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고백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이죠. 출애굽기 14장 말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갑자기 홍해 앞바다에 그들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되었어요. 뒤에는 막강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말 그대로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뒤쫓아오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달랐어요. 상황과 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하죠. 바라봄의 대상에 따라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부정적인 어둠을 바라보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건 너머로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면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예기치 않은 홍해 앞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 가만히 있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음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미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에 발을 담가야만 했어요. 결국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미리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도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홍해에 나가서 발을 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앞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요, 홍해를 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고 영원무궁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갔던 경험을 그들은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드리는 동안은요, 자신들이 정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 딱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일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북가주와 같이 날씨가 좋은 땅에서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과 또 사막길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요, 상당히 다릅니다. 사막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갈증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다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황에서 행진해 나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죽겠다고 소리치며 쓰러질 때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요, 정말 막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3일 동안 물이 없어 고생을 하다가 한 곳에 도착해 보니까요, 드디어 거기에 그토록 찾던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정신없이 마시던 사람들이 물을 뱉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썼기 때문입니다. 쓴물을 마신 사람 중에는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목이 타오르지만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말씀하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쓴물이라 마실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의 상태가 얼마만큼 심각했는지 오죽했으면 그 마을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발견돼서 물이 있다고 찾아갔는데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더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게 됩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요, 실망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욱 괴롭고 화가 났습니다. 그 분풀이를 오로지 리더인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요,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찾았지만 마라의 쓴물같이 도움이 안 되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올 것 같고요, 나아가 영원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이러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의 어둠의 영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절망의 어두운 영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한 나무를 가리켜 보게 하십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물맛이 아주 좋은 맛으로 변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여 주시면서 그 계명을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쓴물이 있던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난관을 만나더라도 치료하시고 극복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단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요, 아마 기꺼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과 율례를 따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 자체는요, 무미 건조한 맛입니다. 깨끗한 물 자체는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런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물 자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무 맛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물의 맛인데 물이 쓴맛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전에는요, 마라의 물은 영원히 마실 수 없는 죽은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라의 물 곁에 한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오염된 쓴물을 정화시켜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처방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쓴물, 즉 마라의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정하신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정화해 주지 않으면 쓴물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스스로 깨끗해 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라의 물을 정화한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뭇가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오염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셔서 단물의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많은 타이밍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의 명수가 되시면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자 하나님은요, 더욱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여기서 엘림이란 뜻은요, 큰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엘림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여러분, 이 의미는요, 물샘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종려 70그루는 7 곱하기 10으로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위한 것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토브의 하나님이세요.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기적을 통해 말씀 주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은 이렇듯 목마른 수르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 도착해서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준비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곳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곳이 바로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출발했던 애굽의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도착해 보니 쓴물만이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결국 엘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막대기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3일이 지나니까 모든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주어진 환경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단순히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분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요술램프가 되어 손을 빌고 문지르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우리는 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면 좋은 것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좀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사람의 행복일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행복해야지 나란 존재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토기가 만일 토기장이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빚어지는 것이 토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곧 사람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시면요, 자녀인 우리들은 더불어 행복해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부모님이 행복해지면 자녀가 행복하듯이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면 우리 자녀된 모든 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할 때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보았던 그러한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바라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마라의 쓴물은 곧 엘림의 풍성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라와 같이 쓴물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라가 있으면요, 머지않아서 엘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는 고작 그들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라를 통과하고요, 엘림에 도착해서 보니 엘림이 불과 5마일 정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발걸음으로 한 2시간 정도의 거리, 이 가까운 거리에 풍성한 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림이 가까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던 거예요. 나중에 엘림에 도착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그때 정말 참고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이런 후회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마라에 쓴 고통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쓴물이 있는 마라에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쓴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가 두려움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불같은 고난 뒤에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라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엘림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3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지만 조금만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한 점이 없었는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마라의 쓴물 가운데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늘 붙잡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에 저희들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림을 통해서 물샘 12를 허락하여 주시고 70그루의 종려나무의 풍성함을 허락하였듯이 마라가 있으면 엘림도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상황들 저희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엘림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역과 자녀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교회가 2월 22일부터 구약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약 통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구약도 통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주의 은혜라 주